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초와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늘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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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안에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께 충성되이 살아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같이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옛사람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탐하며 옛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드립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놀라우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시고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모욕과 채찍질을 영원히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정마다 가정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가정의 관습일 수도 있고요, 전통일 수도 있고,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어떤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길 좋아합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부모님들은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억압되고 더 답답하고 더 율법적이고 더 정죄가 심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분위기, 가족의 문화, 이런 가정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근데 그 사랑이 어쩔 때는 구속이 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가정은 재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모이면 어떻게든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일만 하려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프리덤, 자유가 있는 가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자유를 주다 보니까 나에게는 상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우리 가정은 모이면 이렇게 뭔가 해내, 파워가 있는 가정이야, 서로 돕고 막 으쌰으쌰 하는 이런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 가정마다 다 분위기는 다 다릅니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도 어떤 까다로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의 가족 체계를, 면역 체계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웃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가족 분위기가 싹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기력하게 되고,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겠죠. 모여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 TV를 보는 건 좋아하고 혼자 누워 있긴 좋아하는데, 그리고 말을 해더라도 항상 비판적일 수 있고, 싸납고 공격적인 사람, 그냥 자기 자신의 왕국을 좋아하는 것, 남을 배려할 줄은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 식구들이 자기만 잘 대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 웃음도 없고 늘 불만만 내세우는 사람, 자기가 법인 사람, 이러한 한 사람이 바로 가족의 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살맛 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바로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존경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설명합니다. 명예를 택한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막 높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앉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받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나는 어떻게 기억되길 바랍니까?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평가가 재산의 규모에 의해서 평가가 될까요? 아니면 인기에 의해서, 아니면 학교 성적, 아니면 인품, 성품일까요? 현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유명해지면 존경받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성공과 존경은 그 본질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공하고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사업에 성공하고 학업 취득에 성공하고 자기 분야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세상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근데 그건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액세서리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존경받는 건 아니거든요. 돈으로 신분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존경은 살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많은 유명 인사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 인사와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내가 존경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인기, 명성, 이것은 존경과 근본이 달라요. 그렇다면 존경은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성품을 지니고 있느냐, 바로 그것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연예인들, 그렇죠? 연예인들 잘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록 장애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성품에 따라서 그를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스 코리아나 우리가 마릴린 먼로 이런 사람을 보면서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아마비였지만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지만 윈스턴 처칠이나 루즈벨트를 우리는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성품에 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통해서 존경받기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은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교회 리더는 바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죠?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칭송받는 그 사람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성품, 어떤 가치관을 추구해야 될까요? 첫째는 진실함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잠언에서는 여러 군데 이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는 것은요, 정직한 거예요. 거짓 입술의 반대죠. 정직한 거예요. 또 이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신용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자기가 행하는 것, 이거 신용이거든요. 존경은 어떤 재주나 기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요소다. 진실함.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한
받는 사람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근데 그 사람이 존경받는 인물이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성 때문이에요. 그는 70년 이상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70년 이상, 그것도 높은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높은 자리에. 근데 그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뒤로 돈을 빼돌린 것도 없어요. 항상 흠을 잡을 데 없는, 바로 그것이 존경받는 인물의 모습이다. 진실함.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겸손함을 통해 존경받죠. 예.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라는 것은 존경함을 얻으리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성공해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성공하면. 그런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교만해지기 때문에요. 교만은 패망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것,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겸손만이 사람을 끌어당겨요. 존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죠. Be humble or you will stumble. 그렇죠? 겸손하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걸려 넘어지게 된다 라는 거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농구 코치인 잔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선수 훈련 지침 가운데 한마디가 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selflessness. 예. 바로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존경함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예. 그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베드로서 5장 6절.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누가 존경받느냐 하면 베품을 통해 존경을 받아요. 베품을 통해. 시편 110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죠? 예. 재물을 빈궁하는 자에게 줄 때 거기에 영광 중에 들리는 것이 존경함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번 것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통해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11장 24절에도 보면,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너무 아껴도 가난해져요. 예, 근데 구제했는데 더 부하게 돼요. 예. 그래서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것은 물질만 쌓이는 게 아니라 윤택이라는 것은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베풀었느냐라는 거죠. 예. 앤드류 카네기는 카네기홀과 카네기 재단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책상 위에 그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20대 초반에 이 사람의 목적을 쓴 거예요. 내 삶의 첫 부분은 돈을 버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돈을 주는 데 사용하겠다. 20대 젊은 나이부터 이 사람의 목표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벌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그가 준 돈이 4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한 사람이에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존경을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번째가 같이 겸비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네 번째예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마늘 주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이게. 그렇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돈보다 뭘 택하냐면 은총을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다, 은총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진실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진실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진실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뭐 말을 잘해서 내가 뭐 삶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드러내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할 수 있는 결단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존경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위에 세 가지를 다 해놓고 지 자랑으로 끝나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면 거긴 존경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 잘났다라고 하는 얘기나 듣고, 그렇죠? 하게 돼요. 이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럴 때 믿는 성도들은 바로 존경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은 물질이 아니라 많은 재물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정의 가치관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존경을 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존경함을 받는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택했을 때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은 태어날 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다른 동물들은 금세 걷습니다. 금세 힘이 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겨우 1년이 돼야 겨우 걸어요. 아마 동물 중에 그렇게 오래 걸린 사람은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숙하게 되려면 한 20살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이 세상에 사람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은 없거든요. 세상에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걸 사용해서 더 빨리 가죠. 빨리 달리기도 해요.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제는 우주도 날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진화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진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원숭이도 있고, 원숭이랑 사람 중간에 사람 누군가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진화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 딱 있다는 거는, 중간에 과정에 존재가 없다는 거는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은 원숭이에요. 원숭이죠. 근데 그 원숭이조차도 사람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 이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학습 능력이에요. 물론 동물들도 학습을 합니다. 어떤 학습을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한 능력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실력이 늘어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실력이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한 실력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교육이 들어가요. 중요한 교육. 그게 뭐냐면 성품, 이런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교육이 들어가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존경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이런 교육이 들어가요. 인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동물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부모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려 할 때 마땅히에 뭘 들어가냐면 먹고 사는 방법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킬이죠. 스킬, 영어로 말하면 스킬. 예, 실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동물에게 가르치는 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요,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친다라는 바로 이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바로 존경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마땅히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이기도 해요. 동물의 수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존경받고 마땅히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훌륭함을 가르치고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을 보면 솔직히 우리보다 실력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했고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 살았고 불행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에는 훌륭함, 존경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난했고 가진 것 없었고 실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답게 행복한 삶 사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실력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 훌륭한 삶에 대한 바로 그러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실력 위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결국에는 그 세 가지 원리 속에 살게 돼요. 첫째 원리는 경쟁의 원리. 그렇죠? 경쟁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남을 밟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도 동지도 없어요. 어쩔 때는 형제도 없어요. 경쟁자일 뿐이에요. 내가 남보다 먼저 가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성적을 갖고 있고, 바로 모든 경쟁의 원리 속에서 잔인한 것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학교 공부하는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사업을 하든지 다 경쟁의 원리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경쟁의 원리. 또 두 번째는 이 실력만을 가르치는 것은 돈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돈만 있으면 용서받을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벌기만 해. 바로 이런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거는 쾌락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실력만을 중요시 여기면 그냥 즐기자, 놀자,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생각하는 요소거든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바로 이 중심의 삶.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분명한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려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그렇죠?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왜 저래? 이거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권세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빗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먹히냐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영화 그 우주전쟁이라는 스토리의 어떤 영화를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랑 떨어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요. 어떤 빈집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잠을 청하면서 아빠에게 이 애가 얘기해. 아빠 옛날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래요. 미안하다. 내 머릿속에 너한테 얘기해줄 옛날 얘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죠. 그럼 말을 못 해줘요. 얘기를 못 해줘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뭘 느끼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 교류, 대화의 단절, 예, 뭐 영혼의 단절까지도 느끼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녀에게 뭐 마땅히 가르치려고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도 문제지만, 예, 가족과 가족 사이의 단절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되면 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매일 밥 먹었니, 뭐 숙제했니, 돈 많이 벌었니, 뭐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단절이에요. 사탄은 항상 이 모든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원히 단절된 곳을 얘기해요. 바로 그 고통 속.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이어주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면 돼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연결이 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권세를 가지게 돼요. 쉽지 않지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아내들이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둘 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해요. 힘들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내가 이 십자가 진다 생각하고 남편의 말을 복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남편 말을 따라주면서 하는 거죠. 예? 또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남편들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남편들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들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임파서블한 것처럼 보여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가 생각할 때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 느껴요. 왜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아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내들이 만족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같은 장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하 받으라.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들, 이 가정교육에 있어서 가장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가 서로 십자가를 지면서 부부 사이가 정말 좋고 본이 될 때 가르칠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싸우는 부모를 보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안정감을 먼저 느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안정감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근데 부모가 매일 싸우면 정서적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안 들어와요.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어떤 실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함,
존경받는 삶,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려면 먼저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자격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마땅히 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 바로 그 가정들이, 바로 우리 영락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질, 돈 많은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 그래서 진실하고 겸손하고 베풀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영성을 소유한 그런 각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조차도 늘 존경받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얻기 위하여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부가 말씀대로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 말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먹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도 제대로 된 가치관을 소유하고 존경함을 받는 삶,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세상에서 칭찬받는 가정, 바로 그러한 모습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존경받는 삶,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행할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 예수로서 구주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